Let's go. 두려움이 몰려올 때 초조해진 나의 마음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내 주께 맡기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무너지는 나의 마음은 강한 산성 되시는 주를 바라네. 주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드네. 주의 크신 능력 나를 붙드네. 크신 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네.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시네. 주는 나의 산성. 두려움이 몰려올 때 초조해진 나의 마음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내 주께 맡기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무너지는 나의 마음은 강한 산성 되시는 주를 바라네. 주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드네. 주의 크신 능력 나를 붙드네. 크신 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네.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시네. 주는 나의 산성. 주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드네. 주의 크신 능력 나를 붙드네. 크신 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네.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시네. 주는 나의 산성. 크신 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네. 나를 가르쳐 싸우게 하시네. 주는 나의 산성. One, two, let's go. 두려움이 몰려올 때 초조해진 나의 마음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내 주께 맡기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무너지는 나의 마음은 강한 산성 되시는 주를 바라네. 주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드네. 주의 크신 능력
안녕하세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초조해진 나의 마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내 주께 맡기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무너지는 나의 마음 강한 산성 되시는 주를 받네 주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드네 주의 크신 능력 나를 붙드네 크신 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네 나를 가르쳐 살게 하시네 주는 나의 산성 두려움이 몰려올 때 초조해진 나의 마음을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아이 주께 감사합니다. 맡기네 어려움이 닥쳐올 때 무너지는 나의 마음 강한 산성 되시는 주를 바라네 주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드네 주의 크신 능력 나를 붙드네 크신 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네 나를 가르쳐 살게 하시네 주는 나의 산성 주의 강한 팔이 나를 붙드네 주의 크신 능력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을 들을 때 갑자기 우리 작은 꼬맹이 하나가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모아 찬양인데 그게 자기가 아는 찬양인 거예요. 모르는 게 나올 때는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아는 찬양이 나오니까 내게 오셔서 이러고는 이제 소리를 있는 대로 크게 부르면서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아는 것에 훨씬 더 잘 반응하는 것들을 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는 것에는 반응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역으로 말하면 내가 아직 모르는 것에는 참 반응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인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늘 우리의 지식을 찍고 뛰어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알려질 때마다 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저건 좀 그렇잖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알아가는 것들이 힘든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자연스럽거나 편한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당연하구나. 내가 마음을 써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구나. 그러면 잘 안 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잘 안 돼도 그 자리에 있으면 되지 하고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믿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갈까요?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고백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을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달래워싸도 없네.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의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의 말씀 따라 주님만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달래워싸도 꺼먼데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의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말른 모든 땅 내가 말른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바른 모든 땅 내가 바른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세상과 벗하고 유혹에 빠져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기보다는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된 본분을 잘 지키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하나 잘 기억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끝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늘품재단에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재단도 재정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쉼을 얻으며 풍성함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자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쉬지 않는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 주시고 행동을 제한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금주 안내, 우리 내주 안내 나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육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 교리반이 3월 19일부터 9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8주간인데요.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이라서 9주간 진행됩니다. 매주일 2시에 진행되고요. 22년도 하반기에 양육과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때 듣지 않으신 분들 이번에 신청해서 들으시면은 좋겠고요. 혹시 작년에 들으시다가 중간에 빼먹으신 분들은 전사님께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순서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셔서 보충하시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김성욱 집사님 우리 지난주에 아버님 장례 치렀는데요. 지난주에는 모교에 가서 인사드렸고 오늘 오셨는데 우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격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입대가 있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민 형제 앞으로 한번 나올까요? 네. 네. 우리 일로 올까요? 네, 올라오면 이제 제 키랑 비교가 되지만 네, 우리 조창아 집사님, 고은선 집사님 우리 둘째 자제입니다. 우리 언제 가죠? 28일 어디로 가죠? 강원도 쪽. 네, 예, 우리 옛날 어른들을 얘기하는 백이보입니다. 네,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조창아 집사님이 갔던 그 훈련소에 심지어 같은 날 입대를 하는데요. 인생에 우리 우연이 없잖아요. 우리 성민이 나름대로 계획을 따라서 인생의 스케줄을 따라서 신청하고 가는 것이지만 이 입대해서 군생활 1년 6개월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건데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군대는 위험합니다. 우리 또 동반 입대라서 전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상사 만나고 또 믿음의 우리 동력자들 만나서 군생활 지나고 오면은 더 건강해지고 우리 성민이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들 군대 보내는 마음이 쉽지 않을 겁니다. 늘 걱정될 텐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가족이 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우리 성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들 귀한 아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군대 가게 되는데 하나님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좋은 사랑 붙여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지 경험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하나님 기도하고 또 걱정하는 우리 조창아 집사님, 공선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더욱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하나님 100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귀한 아들 하나님 군에 보내지만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 손에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키우는 것 같았고 우리가 보호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우리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 이 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 안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일이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 좋은 선임, 좋은 후배 또 좋은 동료들 만나서 믿음 안에서 잘 지내다가 돌아오고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창하 집사님, 고은선 집사님 가정에 아들을 군에 보내놓고 기도할 때 오히려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 있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볼 때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볼 때까지 이 아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 때 격려의 박수할까요? 차례 격려. 우리 옛날 어른들은 나는 저 군생활 2배 한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고요. 네, 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우리 묵상할 요절 말씀 보고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좀 천천히 읽으시면서 내용을 또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본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그 자신의 대화의 상대로 누구를 지정하고 있는 겁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디아트리베라는 가상의 대상을 설정한 후 대화를 통해서 그 가상의 대상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을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대화의 상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성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대화의 대상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정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대상을 정했을까요? 우리 그냥 쉽게 언뜻 생각하면 남을 판단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일이 위험한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좋지 않은 일이죠. 우선 비판을 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죄책감과 불편함이 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안 해보셨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나면요, 돌아오면 누가 불편합니까? 그런 말을 한 내가 불편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면요,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비판한 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른 비판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좋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 비판하는 것이 상대에게 들어간다면 관계가 틀어지거나 좀 잘못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남을 판단하는 일을 위험한 것을 경고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과는 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형제를 이렇게 제대로 조언하려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때때로 우리는 형제를 돕기 위하여 판단을 하고 비판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사람이란 존재는 항상 판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들어오시면서 어떤 판단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사람이 많네, 적네, 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오늘 이렇네, 저렇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비판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아무런 판단과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하는 사람은 그 판단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는데 예수님의 강조점이 있거든요. 다음 구절이 그런 겁니다. 7장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외식하는 자여,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이 두 구절에는 굉장한 과장이 있죠. 형제의 눈에 튀면은 내 눈에도 뭐 해야 됩니까? 좀 커봐야 튀어야 되는데 내 눈에 뭐가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들보가 들었다라고 과장을 하면서 무엇을 먼저 보라는 겁니까? 자신의 것을 먼저 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형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비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2장 1절에서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도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비판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강조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누구를 정죄한다고요?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요, 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을 넘어가면 그래서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 같이 너에게 누구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 말씀이 쭉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가면 이런 결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의 핵심인 동시에
2장 전체를 꿰뚫는 핵심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부터 12절은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평하게 평가하시고 그에 맞는 걸맞는 보응을 하신다라고 시작을 해서 11절에 이렇게 마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네, 아무렇게나 생겨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정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정할 수 없죠.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네, 안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아는 사람이 하면 좀 괜찮은데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이게 우리가 빼딱선을 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공정하심을 잃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공평하게 평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분명한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공정하게.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고 뭐 좀 더 봐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2장 7절에 의하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요? 영생으로 하시고, 다음 절에 가면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무엇으로 하신다고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 말씀을 로마 교회에 선포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이미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이죠.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네, 제가 반복되는 구절을 이렇게 줄을 쳐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은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누어요.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율법의 소유를 따라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누굴까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분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율법의 소유는 사람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었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되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방금 읽은 12절에서 이들의 생각을 뒤집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율법이 있던 없든 간에 범죄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거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들의 생각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율법을, 여러분 이게 듣는다는 말은 이게 그냥 좀 넘어갈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듣는다는 건 주목해서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이 듣는다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들은 평소에 율법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늘 지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자신들을 좀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소유하고 있는 자체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쑥 들어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이 사람들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볼까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들 평소에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4절을 보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무엇으로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 거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도 본성으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규범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일까요? 십계명에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알고 있고 이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도 무엇을 알고 있는 겁니까? 본성으로 하나님 율법을 알고 있고 본성을 따라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은 이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을 따라서 나름대로 씨름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볼까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의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본성적인 알고 있는 그 율법을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 마음 안에 갑론을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름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는 옳아, 아니야 이거는 글러, 아니야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율법의 행위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지금 편편하게 펴고 있는 겁니다. 네.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한 걸음 더 가서 율법을 아는 것으로 하면 이방인들도 뭘 가지고 있다고요?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율법의 행위도 있다라고 말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같은 선상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딱 펴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실제로 유대인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데 저는 좀 불편했는데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좀 더 가볼까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양심으로 율법을 지키면 그들이 의롭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지금 이렇게 좀 많이 가고 있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길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 3장 20절은 우리가 쭉 따라가는 이 부분의 마지막 결론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속을 끓고 있는 걸까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마지막 날에 그들의 마음에 숨겨진 의도까지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공평하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어지는 16절이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제가 같은 질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리고 율법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왜 이렇게 세게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기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분명하게 하는 이 이유는요. 어떤 사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막강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강력함으로 인해 특별히 유대인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특별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 무엇을 얻을 수 없다고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세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 지키면 의롭게 되는 것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길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백하게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확보해 주냐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확보해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자신들만의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는 거예요. 아마 그게 뭐 제사제도가 되었을 수도 있고요, 선행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들은 이미 특별하고, 그리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율법을 다 안 지켜도 자신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나름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사람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준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죄는 이방인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취급받는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언제 깨어졌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아, 이런 죄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 유대교적 관점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죄를 지어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삶의 방식이든 뭐 제사가 되었든 속죄만 하면 죄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짓고 있는 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냥 단순하게 들을까요?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룸받는다고요. 무엇한 대로? 행한 대로 다룸받는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짓고 있는 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지난주에 죄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빨리 크게 동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죄는 그러면 이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질문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아주 이렇게 좀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은밀한 것이 드러날 것인데, 우리 이 말씀 앞에, 이것이 명백히 성경의 진리인데 우리 이 말씀 앞에 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나의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존재들이죠.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무려 신방 가서도 이 얘기를 한참 하고 왔는데요. 축복을 해줘야 될 처음 사업장 가서 제가 이 얘기를 한참 하고 왔는데,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전부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어제 또 이렇게 시뻘겋게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부가 되는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실제로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이고 결국에는 바울의 표현처럼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다 버리고 갈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본성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지하게 구도자의 길, 내가 구원받아서 가야 되는 그 걸음을 진지하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공정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마치 유대인들이 성경에 가르치는 죄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적당히 처리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있는 죄가 심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자는 절실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잘못된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지는 단락에서 17절부터 이런 유대인의 잘못된 특권 의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칭찬 같지만요, 상당히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시작하고 있는데 17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자랑이거든요. 유대인 이 말 자체에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있어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의지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내 편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가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옳다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죠. 19절 20절을 가면 실제로는 칭찬인지 이렇게 비아냥거림인지 헷갈리는 표현들이 나오지만 우선은 칭찬이라고 볼까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말씀을 아니까 나는 나름대로 다 알고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고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무엇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는 것을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가면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누구를 모욕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는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끄러운 일들이 고발당하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참 이렇게 부끄러워요. 이렇게 조금 제가 못했게 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쪽팔려서 목사 못하겠다 내가 싶을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생각이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명백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도 나는 좀 괜찮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명백하게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물쩍 넘어가는 태도들로 인해서 결국은 언론에 나는 일들은 그 일의 극치가 되겠죠. 왜 언론에까지 날까요? 일반인들 안 할 일을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끄러워서 안 할 일들을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뻔뻔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우리도 그런 일을 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심각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심각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있고 내 하나님 법을 알고 있고 내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둔감해지는 것 아닌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들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고, 그죠? 헌신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는 것들이 유효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외적인 표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25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들은 이 할례라는 것이 딱 내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같이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칭찬이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인정하고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그 굉장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는 지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심지어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는 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이것이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처럼요 한번 더 보여주시죠. 우리의 칭찬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거든요. 놀라운 것은 성도들도 세상의 기준에서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으로 여기고 산다는 겁니다. 어렵게 표현했죠. 적나라하게 표현할까요? 세상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칭찬으로 세상에는 문제 없으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 없다라고 사람들의 칭찬으로 속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 삶이 정결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은혜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데요. 지금 반대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들을 해보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않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외식을 낳고 또 다른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계속 그 고리들을 물고 간단 말이죠. 내가 이 죄악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또 다른 것들을 찾고 찾는 이 고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전부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좀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하루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한 주 내내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나의 죄악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내가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 은혜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로 나 스스로 속이는 것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평안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마지막 찬양이 제목이 이게 첫 소절을 따면 이런데요. 이게 원래 제목은 임재라는 제목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알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앞에 나가는가 아닌가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 찬양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라는 실제로 고백이지만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갈망하고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다른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죄악된 본성을 신랄하게 드러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의 이름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 우리 한번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른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게 있는 이런저런 것들이 나를 세운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세운다고, 이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은혜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있는 하나님 세상의 목소리들, 하나님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지 하나님 내가 세워질 거라고 하나님 내가 속고 있는 이 세상의 목소리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음성 앞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의 정직하지 못함과 하나님 나의 악함과 하나님 나의 불순한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날 것인데 주님 그것이 두려워서 이러저런 목소리로 하나님 스스로를 속이고 외면하고 있었던 하나님 그것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세울 때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 제게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제게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 하나님 무너지면은 내 인생이 끝날 것 같다는 하나님 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나를 세울 수 없고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나를 평안하게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 자유케 할 수 없는 것들 주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세워질 때까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하나님 오히려 세상이 주는 두려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고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내가 주는 그 놀라운 임재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안다 하지만은 하나님 세상의 것이 있어야지 내가 세워질 수 있다라고 내 마음에 세상의 목소리에 깊이 박혀 있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그대로 주님의 임재 앞에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런 거 있어야지요. 하나님 그래도 이런 것 있어야지 좀 사람답게 살고 세상에서 가슴 펴고 살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었던 하나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직하게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음성이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주저주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것들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평안이 하나님 정말로 누려지는 하나님 그 복이 거기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그거 누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주시려고 우리 주님 돌아가셨고 이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역사 가운데 일하셨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것 알고 이것 누리고 이것 안에서 평안 누리고 이것 안에서 기쁨 누리고 하나님 이것으로 힘을 삼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 갈 것인데 주님 두려움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기는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 있을 줄 믿고 하나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이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담아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하며 드린 이 예물들 위에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누리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울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사랑합니다. 빨리. 네, 우리 뒤에 분하고도 앞뒤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고요. 네, 우리 믿음의 교제 나누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